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 유대교를 벗어났던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멀리는 인도까지, 아르메니아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거됐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의 한 포인트는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말과 그 다음에 수고 행위와 그 다음에 표적 기적이죠. 그 다음 기사의 능력, 그건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5가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랬다면 그 다음 시대의 선교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과연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별로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황당한 것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잠시 기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교 이야기에도 또 다음 중세에도 끊임없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여러분 정사,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죠, 있고 또 위사, 거짓 꾸며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 설, 그러니까 가설, 전설, 뭔가 이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는 이야기들, 그렇게 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세기부터 이제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사 학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교회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도마가 선교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 이것은 거의 외경, 그러니까 성경에 들지 않는 경전 혹은 많은 학자들은 위경, 가짜 이야기라고 취급을 해왔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그 도마 교회 역사 속에서는 도마가 52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남쪽까지 가서 20년 동안 4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그들은 기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 속에서 교부들이, 유명한 교부 6명이 다 이제 인도에 도마가 가서 동양 선교를 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가 하면 그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왕 곤도파레스 왕에게 왕궁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고 돈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곤도파레스 왕이 인도 역사에 없는 거예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가짜 인물, 가상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도마 행전은 가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예 정사에서 뺐습니다. 위경 취급을 했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이제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3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는데요, 그쪽과 그 옆에 있었던 펀잡 지방 쪽에서 동전이 땅바닥에서 3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속에서 누가 나왔느냐? 곤도파레스 선조들부터 4세, 5세, 6세 240년에 걸친 왕들의 동전들이 나온 거예요. 그 동전들 때문에 1920년대부터 학자들이 그 동전을,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고 그 안에 있는 글씨들을 이렇게 밝히면서 인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은 거의 미주의 학자들이 대부분 다, 유럽의 학자들이 다 도마 행전을 정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용납하기가 힘들죠. 그런 것들 학자들이 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에 있는 기록들 때문에 전체를 가짜로 매도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 머리를 들고 가는 머리 운반자들, 케팔로이어라는 이 말로 이제 그들을 가리키는데 120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런 기적을
이제 나왔던 사람은 파리의 프랑스의 수호 성자죠, 데니스였습니다. 250명경에 순교했는데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 120명의 이 머리 운반자들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쥐리에도 가도 이제 파리에 가도 120개의 도시에 가면 대부분 성전 입구에 보면 조각 부조 뭐 이렇게 문에다가 머리 운반자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데니스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1265년에 이제 출간되었던 황금전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책은 발간되고 난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었어요. 제목이 황금전설인데요. 그 책을 썼던 이제 제노아의 대주교 야코푸스는요 130권의 책을 읽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중세 때 수많은 역사책들, 성인 전기들을 가지고 그 책을 썼던 거예요. 보통 책이 아니었죠. 굉장히 학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 때문에 요즘 학자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책들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597년경에 기록되었던 이 프랑스 교회사 그레고리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인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730년에 영국에서 베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교회사 책을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책들은 전부 다 중세 때에 다 정사로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완전히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다, 야만적인 미신 이야기다 그렇게 취급하고 아예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다 야고보스처럼 130권을 봤는데 수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쓰는 학문적인 그 당시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이야기가 됐을까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바로 종교개혁 때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새로운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구원관, 교회론을 내자 캐톨릭 측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캐톨릭은 누가 진짜냐 한번 다퉈보자, 너희들 기적 내놔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진리를 증거했지 않느냐, 사도들이 그랬지 않느냐, 당신들이 진짜면은 기적을 행해봐 했는데 못했다고 했죠. 루터 같은 사람 뭐라고 말했느냐, 그건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지금 기적들을 잘 봐라. 성지 순례하게 만들고, 성자 숭배하게 만들고, 마리아 숭배하게 만들고, 면접 판매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은 이 사탄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종교개혁가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방어했죠. 1550년에 존 후트란 영국 성공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는 복음의 진리를 기적들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만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게 영국 성공의 태도였어. 시리즈로 계속해서 법령을 발표해가지고 성자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성유물을 가지고 또 기적을 또 야기하는 것들, 이런 모든 중간 매개체들을 완전히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치부하고 이제 금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뭐가 사라져버렸느냐, 성자 이야기 다 사라지고 기적 이야기가 다 사라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제 역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개신교에 기적이 없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진젠돌프 백작인데요. 저 사람은 이제 근대 선교운동의 아버지죠. 저기서 226명의 선교사들 처음으로 개신교가 파송을 해서 선교운동을 일으킨 곳입니다. 헤르누트 공동체인데요. 잔후스의 후예들, 그러니까
이 프라하의 대학 총장이었다가 종교개혁 전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다가 화형당한 그 후예들이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떠돌다가 이 백작한테 가서 우리 살 땅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만든 곳이 전베트에 있는 헤르누트 공동체였습니다. 진젠돌페가 너무나 신앙이 좋은 백작이었거든요. 정치가로서의 어떤 삶을 끝내버리고 이 헤르누트의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일을 전가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이 내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과 불치병들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죽어가다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 뭐 때문이야? 말씀과 기도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 중단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 국내 예를 들어볼까요?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스타 목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교회를 만든 스타 목사도 있고 최고의 치유자도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1919년에 현풍에서 턱이 쫙 빠진 박수진이라는 양반을 이렇게 턱을 붙였죠. 밥도 못 먹었는데 밥을 먹고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 이 양반이 온 현풍 동네를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몇 명을 고쳤느냐? 39년 목회 속에 수많은 부흥회를 개최하면서 10,000명이 나왔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요, 황해노에서 권택권 목사님 중심으로 26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적 명정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한 100여 건 정도 사진을 다 찍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저 책이 이적 명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게 1921년 불과 13개월의 기적들만 담은 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래 다시 나왔습니다. 아예 그냥 접어버렸죠. 이렇게 많은 이제 일들을 벌였는데, 사도행전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목사들이 조금 더 2년 뒤에 조금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총회 가서 우리 정치 현장 고치자는 거예요. 거기 뭐라도 있었느냐? 그 미래는 이적해가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저게 교회 헌법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만큼 기적 중단론, 은사 중단론이 우리 한국 초기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그런데 김익도가 나타나 버렸어요. 10,000명을 고치잖아요. 안진병이, 소경, 온갖 병 다 고쳤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한 번에 수백 명이 나왔어요. 저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거 수정을 하자고 올렸는데, 흔히 했는데, 흔히라고요. 우리 좀 고급스러운 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부결. 저렇게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일으켜도 못 고쳤습니다. 왜 그렇게 못 고쳤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기적 중단론도 영향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무언가 하면요, 그 당시 목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과 실제 역사를 담아내고 책을 만드는 일은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역사학자가 글을 쓸 때 완전히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냥 받아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이 있죠. 가치관이 있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죠.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담아내는데요, 자기의 어떤 사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사 선택하고 해석하는데 자기의 세계관이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에 있는 책에 있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로 보시면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일이 벌어져도 저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뺄 경우 혹은 작게 취급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사 책을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일이었잖아요. 정말 몇 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과학혁명이 벌어지죠. 교회는 중세 때까지 늘 뭘 가르쳤느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별들이 돈다. 이게 이제 천동설이죠. 그런데 망원경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지구는 자전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아. 이게 지동설이죠. 그 처음에 갈릴레오 재판까지 해가지고 정죄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원경이 점점 더 커지면서 드디어 과학적인 사실, 진리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게 과학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 사람들은 아니, 태양이 돈다고 가르쳤는데 지구가 돌고 있네? 그러면 나머지는 뭘 우리가 믿어야 되냐?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가르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과학혁명이 벌어지면서 이제 뭔가 시비가 걸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200년 동안 사상혁명이 벌어지죠. 그게 계몽주의, 합리주의였었습니다. 그 계몽주의는 이제 드디어 신앙 아래에 있었던 그 인간 정신, 이성이 탈출을 해 나와버려요. 그리고 독립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 밑에 이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인간 이성이 모든 판단의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비적인 일도 기적적인 일도 뭐로 판별합니까?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신빙성으로, 객관성으로. 이게 계몽주의가 나왔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성이 합치되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합치되지 않으면요, 미신이야, 믿을 게 못 돼. 여러분이 전부 다 계몽주의 교육을 받았던 이 계몽주의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된 분들의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하고 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였죠. 이 르네 데카르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오직 이성만으로 이제 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 아니고는 진리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만한 권위는 뭐냐?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도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인식하고 합리성이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 데카르트는 이 이성을 가지고 완전히 인간사의, 인류 역사의 새로운 토대를 놓았죠. 그래서 미국 철학자 리차드 왓슨 같은 사람은요, 물질 세계의 기본 요소까지 분석하고 이렇게 분해했던 이 데카르트의 방법이 뭘 아느냐? 바로 계몽주의를 17세기에 놓고요, 근대 과학을 나왔고 18세기 또 합리주의를 나왔고 19세기에 또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20세기 가서 드디어 이제 과학, 20세기에 컴퓨터를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21세기 내과학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 우리들은 뼛속까지 데카르트적이라고 그 왓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들 그만큼 지금 기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고장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고대, 중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 그건 걸러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욕물에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그 후의 신학자들은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비합리적인 건 전부 다 미신으로 보기 시작했죠. 어떤 학자는 기적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기적의 위에다가 건축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신약에 있는 많은 기적들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사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기자들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기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기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이 합리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의 신학계의 분위기였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지만 영향을 굉장히 사실 많이 받아가지고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뿐만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엄청나게
기적에 대한 부분은 흐리게 취급하고 별 볼 없는 일들로 쓱 지나가는 문화가 기독교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럽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차가깝게 됐어요. 전부 다 이렇게 영혼은 건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몽주의는요, 이 계몽주의를 겪지 않았던 이 동방 정교회 쪽에서는 죽음의 배알을 간직한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뭐로? 기도로. 전통, 옛날 그 신학 사상, 옛날 그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들은 계몽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계몽주의가 휩쓸고 말았죠. 그 결과 우리들도 사실 다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는 않아야 되죠. 중세 성인전이나 또 역사 속에 그 노는 어떤 성인 숭배를 조장하고 성물 숭배를 조장하는 이 면죄부를 팔게 만드는 그런 과도한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대 현대 계몽주의자 합리주의자들처럼 기적에 무관심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지금 현장, 지금 21세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들,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보십시오.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안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도 여러분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을 해야 되죠. 내가 기적 중단론, 은사 중단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고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김익도 목사님 이야기했는데요. 저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신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가 대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도 크게 근당을 하고 지나가다가 안전병기가 있었어요. 시장 바닥에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골목 뒤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못하면 좀 애들 말대로 시체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골목 뒤로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꼼짝도 안 했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그대로 이렇게 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었더라. 이분이 뭐 그것만 했겠습니까? 이분은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또 2시간 동안 혼자서 또 기도를 하고 새벽에 벌써 3시간을 해요. 3차 기도 사모님 만져놓고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못하는데 사모님 만져놓고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으킨 것이 편풍의 기적이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진전돌프 백장요, 이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 기도를 했죠. 새벽 4시에, 아침 8시에, 저녁 8시에 다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하루 3번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분 공동체는 릴레이 24시간 기도로 유명한 곳이죠. 24시간 기도하면 항상 이 모라비안 형제의 난의 헤론트 이야기입니다. 저기에서 여러분 매일 레위기 6장 13절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48명 2명씩 조를 짜서 24시간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 공동체가 없어지기 전까지 100년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이 내 사랑하는 교회에서 나타났다. 다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오늘 메인 강의는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또 이 순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바뀌었는가? 어떻게 박해받는 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국교가 됐는가를 오늘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공회 또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죠. 사도 바울은 5번 회당에서 39대의 매질을 당했습니다. 자,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사도 바울이 끌려갔죠. 저게 제자들의 운명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죽음의 길이었죠. 목숨을 잃어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사도들의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로마는 어떤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태어났고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는데요. 로마는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며 들어갔을 때 수만 개의 종교들이 있는 걸 보고 대부분 다 관용을 했었습니다. 단 2가지만 요구했어요.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해라. 그래서 요구한 것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인 나에게 절을 하고 내 전임 황제들, 신의 반열에 들어간 내 황제들 앞에서도 절을 해라.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도덕 윤리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2개만 있으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단체들을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나라가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저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3년 전에 무슨 법을 발표했는가 하면 단체 구성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가받지 않으면 종교단체든 사회단체든 사형입니다. 그만큼 조직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허가를 받았습니까? 예,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허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언제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예요. 총독 빌라도를 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사건을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신들 가운데 기독교 하나 인정하지 해가지고 원로원에 요청을 했는데 원로원에서 노 해버렸어요.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황제의 권한으로 못해요. 신을 만드는 일은 원로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합법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법 종교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는 그렇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도 관리들에게 그 기독교 놔도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가 항상 말썽이었거든요. 항상 반란을 일으키고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조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와 대적하는 기독교를 놔두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를 놔뒀던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네로 황제까지 사실 3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기독교는 이렇게 갔었습니다. 문제는 네로 때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아는 대로 로마 대화재가 벌어졌죠. 여름에 7월 달에 AD 64년에 화재가 났어요. 완전히 로마를 아작을 내버렸죠. 14개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남은 구역은 4개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황궁마저 일부가 탔고 수많은 120채의 귀족들 집들도 다 불탔습니다. 세계적은 완전히 전솔했죠.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 수많은 재산이 이렇게 불에 탔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했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방화범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부하들을 명령을 해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가장 많이 불탔던 세계 지역은요, 전소됐던 지역은 다 빈민가였습니다. 빈민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으니까 7층 높이의 집들이 많았는데 바로 불이 번지니까요. 근데 그 빈민가를 평소에 네로가 뭐라고 했느냐? 저거 좀 재개발하면 좋겠다.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보기 안 좋은데 좀 재개발해야 되겠다 모의사를 매번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불이 탁 났는데 딱 빈민가만 완전히 전소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네로가 부하들을 부축해가 방화했다.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뭘 했느냐? 이 짓을 한 거죠. 뭔가
방화범들 잡았는데 가장 약한 자들, 기독교인들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소문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가페 식사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그게 성파티라고, 성교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이 아가페 식사를 한다 하니까 이 부녀간에, 그러니까 목사인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신부 아버지죠. 아버지와 부녀의 근친 상간을 한다. 또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니까 이게 식인종들이다. 이런 악한 소문들이 났었어요. 괴악한 소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원에다가 매일 밤마다 이게 화형식을 벌인 거죠. 자기는 차마 황제복을 입고 설 수 없으니까 군인 복장을 하고 쓱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구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 착한 사람이 붙잡혀 가지고 화형당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네로가 미친놈이야. 이들이 방화범이 아니고. 그래서 네로가 명령을 전 제국에 내렸습니다. 총독들에게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 죽이라. 아무도 말을 안 들었어요. 미친놈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 일어났던 박해는 이 네로 시대에 잠깐 이렇게 반짝했다가 꺼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네로 박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하나의 문을 연 거죠. 이때 바울은 목이 잘렸고, 로마 시민이니까 처참하게 안 죽였습니다. 한 칼에 그냥 잘렸고, 베드로는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독교는 불법 집단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고, 이상한 의심스러운 사람들,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이걸 불식시키려고 많은 목사들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변정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정 작품들이 한 200년 동안 계속해서 써져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10대 박해를 이야기 나올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트레안 황제 때입니다. 비두니아. 저기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려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죠. 저 비두니아 지방, 저기입니다. 특히 북쪽의 흑해 밑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신전이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죠. 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이스트리트에 중심가에 10개씩 이렇게 있는데 신전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배운 사람들도 아니야. 노예 출신의 여자 두 사역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흥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싹 다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우리 공목사님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죠. 그냥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고소. 그래서 법정에 고발고소했죠. 저는 무슨 제목으로 고발고소했느냐?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갔대요. 아니 신도들 다 빼앗겼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목사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요? 건물 어떻게 유지해요? 고발고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저런 일이 저 비두니아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신전이 텅텅 비었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총독이었던 소플리니가 잡아서 신문을 시작을 했죠. 근데 잡아보니까 그 안에 로마 시민들도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항소하면 로마에 보내죠, 황제한테.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결론은 부패하고 무절제한 미신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어떻게 하는가도 자세히 황제에게 보고를 해요. 편지에서. 너 그리스도인인가 묻는데요, 그 3번 묻습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3번 이야기하면 재판 끝이에요. 드디어 처형입니다. 이게 이제 정식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3번만 하면 이제 형장으로,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문하는 과정에서 뭘 요구했느냐? 야, 너 살아나려면 우리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트레안 황제 폐하 동상에다가 향과 포도주를 바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가 믿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넌 살아난다. 이게 공통입니다.
재판장에서 항상 묻는 질문,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살아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제사 드리고 향과 포도주를 드리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방면해 줍니다. 이거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3분도 안 걸릴걸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안 황제가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려요. 일부러 나서지 마라. 그리고 고발 고소 들어오면 익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지 마라. 그리고 재판장에 서서 회개하고 우리 신들을 숭배하면 용서해줘라. 굉장히 친절한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친절했을까요? 아닙니다. 3년 전에 그는요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안디옥 이그나투스, 그 당시는 로마 감독보다 더 컸죠. 이 자리가 기독교 이방 지역의 기독교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바로 안디옥은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죠. 안디옥의 감독을 잡아서 처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트라이안 황제였습니다. 이 안디옥의 감독이 잡혀서 안디옥에서 죽이지 않고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가는데요. 꽁꽁 묶어서 가요. 쇠사슬에. 이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은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서도바리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시민 우리를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착고에 채웠다고 벌벌 떨죠. 관리들이. 왜입니까? 불법이거든요. 그게. 절대 로마 시민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쇠사슬에 못 채웁니다. 로마 시민은 아닌데 왜 끌고 갔을 도대체? 끌고 가면서 그는 7개의 서신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조금 봐야 됩니다. 나는 한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로마인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 편지가 먼저 갔습니다. 인편보다. 사람이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제발 나 좀 내비둬라. 너희들이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처형당하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의 관념이 뭡니까? 순교의 제자도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그것밖에 없다. 나는 이제 탄생의 고통이 눈앞에 있다. 그래서 출생, 다시 태어나는 거 어디에 천국에 태어난 탄생의 새로운 생일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보면 이 그림에 보면요, 이렇게 짐승들이 막 물고 있잖아요. 저 잘못된 그림이에요. 다 저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 제가 읽었던 자료를 안 읽기 때문입니다. 황금전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황금전설 13세기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황금전설 따르면 저 그림은 잘못돼서 사자들이 저렇게 물지 못합니다. 트라이안 황제가 이 안디옥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짐승형으로 이미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내리고 끌고 갔는데 처형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자들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질식사를 했대요. 사자들이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질식사를 했는데 트라이안 황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지? 저렇게 굶주린 짐승들이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먹지를 않는다니. 너무 불가사의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 처형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처형장은 여러분 로마사에 보면요, 저 사람 혼자 저렇게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107년은요 루마니아 다키아에 수많은 땅들을 점령을 하고 성전 파티를 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마니아 다키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5만 명의 포를 끌고 와요. 엄청나죠. 금만 130톤을 이렇게 수입을 잡았고 어느 330톤을 잡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는 잔치를 벌여야 될 때죠. 그리고 다키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바테아 왕국, 그 지금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입니다. 거기도 점령을 했어요. 그 안디옥에 왜 갔느냐? 이 나바티아 왕국을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누굴 잡았습니까? 이그나티우스를 잡아서 끌고 갔는데 혼자 끌고 간 게 아니고요,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거의 10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어떤 잔치요? 금투사경기. 5,000번을 벌인대요. 거기에 11,000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금투사들.
다 노예들이고 포로들이죠. 그걸 이제 로마 시민들이 본 거죠. 잠깐만, 500만이 연 인원 500만이 그 경기를 관람했답니다. 이런 속에서 끌려갔던 거예요. 이거 로마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료 아니면 사실은 이걸 이해를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사 학자들이 이걸 연결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트레한 이 사람 어떻게 죽였지? 앞만 뭐 봐도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107년에 죽은 게 아니고 뭐 130년대에 죽었다, 뭐 117년에 죽었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 전설이라는 것이 전설 기적들이 많지만 그렇게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보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 못할 일입니다. 왜 트레한 황제가 비두니아의 그런 편지를 풀린에게 했을까? 왜 착한 아저씨처럼 보였을까? 뭐 때문입니까? 이그나티우스 죽을 때 본 기적 때문입니다. 사자가 다른 사람들 다 먹었어요. 나오는 짐승만 10,000마리가 거기서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굴 손을 안 대느냐? 이그나티우스 손을 안 댔습니다. 입을 안 댔어요. 그래서 바로 비두니아의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폴리갑인데요. 스무나의 폴리갑은 화형당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너 이제 황제 수호신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풀어줄게. 총독이 그렇게 하니까 폴리갑이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 섬겼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 내가 어째서 내 구주를 모독할 수 있을까?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요, 청중들의 분노입니다. 청중들이 저 아시아의 선생, 저 교도들의 아버지, 우리 신들의 파괴자, 우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게 가르치는 자, 이 분노예요. 왜 이 스무나의 감독을 이렇게 고발하고 처형당하도록 했을까요? 대중들의 분노. 기독교가 발전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자 전통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기독교 지도자를 죽였던 겁니다. 종교와 종교의 충돌이에요. 이게 언제나 있는 일들입니다. 폴리갑은 천국에서 태어난 날이 바로 내가 죽는 오늘이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 제물로 이렇게 드린다고 그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순교자의 죽은 날, 제삿날, 이제 축일로 정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생일을 기념했었습니다. 천국에서 태어난 생일. 그래서 순교자 숭배가 이때 폴리갑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다 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또 순교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모이기 시작을 했죠. 리옹에도 이제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리옹의 박해는 이제 유명한 여자가 순교자였는데, 벌란디나인데 10대 여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아마 이 여자만큼 고통을 많이 당한 여자는 없다고 해요. 한번 이렇게 짐승들에게 줬는데 짐승들이 떠먹질 않아요. 그 다음 날 이제 나중에는 황소에 받쳐서 이제 죽이는데, 그 전에 달구어진 철판 위에다가 몸을 태웁니다. 그래서 결국 황소에 받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어요.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여자인데, 죽을 때 기쁨이 넘치는 모습, 혼인잔치에 신랑을 만나러 가는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리옹의 박해에는 50명이 함께 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때 유명한 또 여자 순교자들이 있는데요. 이 페르페투아와 여종 펠리키타스였습니다. 펠리키타스 나이가 18살이었고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8개월. 아이를 감옥 속에서 낳았습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이쪽 이제 페르페투아는 22살 때에 1살짜리 아기 엄마 있는데 끌려가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도대체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기록들은 이 그림들이 좀 야하죠. 이 페르페토의 순교기에 보면요, 뭐 몇 장 되지 않지만 보면 군중들이 이 원정 경기장에 앉아서 뭘 구경하느냐? 여자의 나신을 구경합니다. 완전히 벗겨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럼 그 뒤를 누가 따라갑니까? 사자, 곰이 따라가요. 맹수들이 볼거리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치마는 입혀놨지만 원래는 완전히 나신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합니다. 터툴리안은 190년대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데 낫으로 벤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가 더 많아진다. 왜? 기독교인이 흘리는 그 순교의 피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는 거죠. 박해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해 현장에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백부장이 믿었듯이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사 유명한 저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순교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극한 고통, 고문을 견디는 걸 보고 예수님 믿었어요. 물론 자기도 처형당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교 현장에서요. 우리 교회는 순교의 권면 230년대 썼는 책에 보면 이때는 잠깐 순교가 군인들이 많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진 그런 때였는데요. 순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행위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은 모든 지상에서 죄를 다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 순교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내 자식들 누가 돌봐? 하나님이 돌봐준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자녀들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는 이 순교의 권면에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를 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었죠. 250년부터는 이제 박해가 조금 바뀝니다. 이때까지는 트레안이 이제 정책을 내고 간헐적으로 고소 고발이 들어올 때만 취급을 해서 굉장히 산발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만 250년에 이 데키우스 황제 때부터는 3번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박해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는 황제가 전 사법군과 모든 행정, 경찰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전통 종교들을 지켜내고 부흥시켜서 국가를 통합시키려고, 기독교가 자꾸 커지니까 견제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을 박멸하는 가장 좋은 손쉬운 수단이 뭐냐? 리벨리우스라는 제사 증명서를 내게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저런 것들이 지금 이집트 땅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50년에 발행됐는데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정인 2사람, 내가 보았다, 내가 증명한다, 정인 2사람 이름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런 증명서를 내게 했어요. 이 증명서를 내면 오케이, 관청에 못 내면 조사 들어가서 체포하고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 여러 많은 로마의 감독이나 또 안디옥의 감독, 예루살렘의 중요한 감독들이 이때 다 처형을 당했지만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51년 박해 2년 차에 이 다키아, 그러니까 루마지아 지역에 갔다가 고토족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해는 오래 가진 못했었습니다. 또 하나 박해는 이제 발레리안 황제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 집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황제 집안에. 그 처음에는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외적의 침입, 고토족들이 침략해 들어왔고 저쪽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침략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또 제국에 돌고 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서 5천 명이 매일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집트 마술사 한 명이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분노했다. 기독교인을 죽여라. 그러면 신이 만족하고 전염병 거치고 흉년도 끝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발레리안 황제가 기독교인을 데키우스 황제 때처럼 또 이렇게 또 박해를 또 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박해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와 전쟁터에 갔다가 7만 명의 군인들이 전염병에 걸려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평화 협상하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로마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 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레리안 황제가 벌였던 순교 박해도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었던 이제 황제가 아버지를 되게 싫어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건져내오려고 협상해서 이렇게 돈 주고 꺼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정책을 다 그냥 뒤집어 버린 겁니다. 기독교인들 다 풀어주고 너희들 알아서 그냥 예배드리라 놔둬버렸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벌어진 것은 303년, 꽤 길죠. 이 43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왜요? 군인들이 20명이서 막 치고받고 막 서로 이제 권력 다투고 이렇게 전쟁을 치고 내전이 붙어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할 여유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이때 굉장히 평화롭게 43년 동안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사위였던 부황제 갈레리우스가 어머니가 이교 여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추겼죠. 기독교 놔두면 안 된다. 놔두면 우리 신들이 분노한다. 기독교를 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벌어진 것이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의 박해였는데 이것이 가장 오랜 박해였습니다. 8년 동안 벌어진 박해였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페르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황제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대개 제사 지낼 때 짐승에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그 간을 보고 신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응답을 주지 않는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군인들과 그 다음 관리들에게 절을 하라 아니면 처형한다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조치를 내렸느냐? 성경책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 알았어요. 책의 종교니까 성경책을 다 불태워라. 그 다음 교회 집회 금지, 교회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정말 돌로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땅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법적 보호권을 상실합니다. 누가 찔러도 고발 못하고 누가 내 재산 강탈해 가도 고발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엔 268명이 순교를 했고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했는데 차마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온다고 해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감옥에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뭐 설 자리도 없을 만큼 그렇게 꽉 차 있었다고 해요. 어느 만큼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8년 뒤에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갈레리우스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그 시기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내장에 구더기가 막 생기고 이게 다 그냥 썩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우리 전통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니 내 몸에 이렇게 병이 생겼다니 이게 무슨 원인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신을 분노케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가 그 몸의 병 때문에 관용 칙령을 발표합니다. 발표하면서 너희들이 제국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칙령, 관용 칙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311년 4월 30일 발표하고 6일 뒤에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교회가 박해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분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박해가 이제 조금 연장이 돼요. 요때 등장한 것이 누구냐?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믿는 여자였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영국 요크에서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독일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경쟁자가 로마를 점령했는데요, 이 막센티우스였습니다.
전임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졸지에 세베루스 황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9만 7천 명을 끌고 이렇게 로마로 가는데요. 저쪽 막센티우스 쪽이 배나 군인들 많았습니다. 전쟁을 치면 지게 돼 있죠. 그런데 전쟁 치기 전날 꿈에 하나님이 저 표시를 보여줬습니다. 키로, 그리스도의 앞에 두 글자 키와 로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저것을 저 라바눔을 들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그렇게 꿈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지금은 저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부교를 설치를 했거든요. 다리를 건너 가야 되는데 황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에 손이 나타났던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그거 보고 경악을 했죠. 그래서 그 황제 막센티우스 말이 갑자기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훌 뛰어버린 거예요. 뛰자마자 이렇게 갑옷을 엄청 많이 입어가지고 무거운 이 갑옷을 입은 이 황제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떠오르질 못했어요. 물이 깨끗했는데 너무 갑옷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로마로 진격해서 이제 드디어 서방의 유일한 단독 황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처남 리키니우스와 만나가 동방 황제 자기 여동생의 이제 남편이었습니다. 만나가지고 밀란 칙령을 발표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요. 기독교만 아닙니다. 이게 밀란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인 종교가 됐죠. 그런데 진짜 합법적인 종교가 된 건 324년 5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키누스가 마음이 변했어요. 동방 황제였는데.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군인들, 기독교인들 군대에서 추방하고 관리들 추방하고 그 교회 감독들 회의 못하게 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다가 자기의 이제 천안 매부간인데 결국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드디어 콘스탄틴이 단독 황제가 되어서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해가 끝났습니다.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기독교의 박해가 종료가 되고 드디어 합법 종교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9분이네요. 예. 여러분 정리를 하면 로마 제국은 324년까지 기나긴 기간 동안 모든 권력, 황제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정력과 그렇게 많은 힘을 가해가지고 행한 정책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압사시키려고 했던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요?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죠. 기독교인이 흘린 피,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기독교인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한 명 죽이면 몇 명이 그거 보고 믿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벌어졌고 그 순교의 현장은 사실 전도의 현장, 생명이 태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지역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죠. 북한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여러 이슬람권 아래서 많은 박해, 많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런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거듭나고 태어나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설립된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